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송군령 진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점점 말세를 향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도 평화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안정되어지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 3대 세습이 속히 무너져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양의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방울이 지금의 선교 황국을 만들 줄 압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도 온 땅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삭막한 세상에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과 위로가 온 세계 가운데 넘쳐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M국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과 사랑으로 M국의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잘 섬기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교 사역과 지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주제로 성경 통독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시절을 살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현 유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선한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대언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깊은 한숨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사 속히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돕는 많은 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 대원들의 심령이 힘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깊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거 안 나오네요. 네, 네, 시원찬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요셉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먼저 살펴봤는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근데 그 집에 가서도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또 밭에 소유물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 과분한 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까지 팔려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하루 만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 거죠. 너무나 먼 거리를 팔려왔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해 옆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으로까지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170km 정도 된다고 했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 200km가 되는 정도를 이제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간 것인데요. 거기서 형들이 이제 팔아 넘긴 거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서 저 끝에 도단이라는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그 지역에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저 밑에 대각선으로 보면은 애굽 땅이 동그라미가 쳐 있죠. 보라색으로. 거기까지 먼 거리를 내려온 겁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사실은 먼 거리인데 도단에서 이 애굽까지는 정말 먼 거리를 지금 요셉이 팔려왔다라는 거예요. 애굽까지 팔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온 요셉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겠죠. 의지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노예 시장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데려갈지 몰랐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또 노예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근데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바깥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집안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과 아무래도 접촉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면서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을 찾아서 200km나 되는 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가정 총무이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물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취직을 하고 되면은 수많은 부서 중에 어디 부서에 배치를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살게 되느냐,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지만은 이것도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잖아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일산동안교회에 부임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저만 생각지도 못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산동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잠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요, 곧 형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만사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성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형통하다, 그것은 성공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문장 가운데서 다른 수식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의 주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 수많은 가정 중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신임을 받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왔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마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는 18살, 19살 정도 되었겠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6절 후반절을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듯한 문구인데요, 요셉은 가정 총무이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고요, 그러면 집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은 보디발은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 있었을 테고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보고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하니까 이 유혹을 하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듣지도 않고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러한 요셉의 행동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그러면 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누르고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도덕성이 강해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이 안에 있는 죄성과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과 유혹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돈과 성적인 것과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에 지금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내가 당신과 동침함으로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보디발의 집에 하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였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우리는 이 인간의 끝없는 죄성과 욕망을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제목만으로도 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이냐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요, 혼자 있을 때에 자신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나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요, 체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죠. 잘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게 되면은요, 긴장이 풀리게 되고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은밀함 아니겠습니까? 죄는요, 아무도 모르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싫은 것입니다. 죄는 숨기고 싶은 속성이 있는 거죠. 나 혼자만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우리의 도덕성의 잣대가 언제 낮아지게 됩니까?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 있을 때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운전하는 분들의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뭐 약속 시간에 늦거나요, 또 뭐 바쁜 일이 있으면요, 신호가 자꾸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 안 드시죠, 여러분들은? 신호 위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하겠지만 신호 위반을 계속 걸리다 보면은, 신호가 걸리다 보면은 한 번쯤은 그냥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뭘 보죠? 요즘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늦었어도요, 경찰이 그 앞에 딱 지켜 서 있으면은 절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죠. 왜요? 가면은 걸리는데요. 가면은 범칙금을 내는데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딴짓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은 노란불이 보이죠. 여러분, 노란불의 의미는 뭐죠? 서라는 겁니다. 네, 미리 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노란불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마음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밟죠. 그런데 노란불이 있다는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는데 경찰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밟아라,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왜 브레이크를 밟을까요? 노란불은 서야 되는 거. 마찬가지, 이건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노란불일 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일산 동안교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의 의미만 강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형통함의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면은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자신을 희롱하고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요,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요셉은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다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번에는 더 내려가 가지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너무나 억울하죠. 자신은 자신을 지킨 건데요, 동침하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이 오해로 인해서, 아니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또 그 모든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맡긴 후에는 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았더라. 그만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지 감옥에 있을 때든지 어떠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함은 아니잖아요.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노예가 된 게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통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성공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기도 하고요, 요셉과 같이 정말로 저 바닥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가정 충무가 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보디발은요 요셉을 믿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을 믿었다면은 아마 그 배신감, 실망감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요 그곳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하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1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더하여 주셔서 또 어려운 이웃까지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질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건준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어와나에 관한 소개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개를 잘 살펴보셔서요, 각 연령대에 맞는 우리 자녀들을 어와나에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와나가 매주 오후 주일 오후에 학생들에게 활동도 하고 또 말씀 암송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요. 아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서부터 다음 주까지 어와나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부 예배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본당 지하 1층입니다. 본당 지하 1층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각 부서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과 회계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M국으로 강민구 목사님 외 7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만 가득한 그러한 해외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문촌 31순 문영철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고요. 중산 21순 박중석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또 직장 13순 김현숙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가 세 분 다 이번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픈 당한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유가족 만나시면은 많이 위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필래 집사님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개소함에 감사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봉사팀 분들께 준비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청소년부 단기 선교가 어제까지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적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시 오늘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